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205페이지 본문 해석을 볼까요? 그대들이 만약 쉬기만 하면 그대로가 곧 청정법신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뭘 쉬라는 거죠? 통팔식을 쉬라는 거죠. 그대들이 한 생각 나지도 않으면 곧 보리수에 올라 삼계에서 신통 변화하여 마음대로 화신의 몸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법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으로 몸의 광명이 저절로 빛날 것이다. 옷을 생각하면 비단 옷이 천겹으로 걸쳐지고 법을 생각하면 100가지의 진수성찬이 밥을 생각하면 100가지 진수성찬이 가득히 차려지며 다시는 뜻밖의 병이나 가난으로 오는 병에 걸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보리는 어떤 주처가 없다. 그러므로 얻을 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강서를 한번 볼까요? 한 생각 쉬는 것이 곧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며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은 것이 곧 한 생각 쉰 것이다. 그 경지가 되면 이 현실 그대로가 청정법신의 세계며 곧 보리수에 올라 삼계에서 신통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뜻대로 몸을 나타내며 법의 선율을 누리리라. 비단옷이 넘쳐나고 온갖 진수성찬이 구조가요 병도 없으리라. 한 생각 쉬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모든 것이 구조가요 더 이상 밖을 향해서 찾을 것이 없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설사 부처와 조사라 하더라도 자신 밖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밖을 향해 찾지 않는 것이다. 신통, 묘용과 복덕, 지혜도 그렇다. 그것이 쉬는 것이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법회의 선열이라는 말은 삶의 극치이다. 가만히 얼조리기만 해도 그 희열이 샘솟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한 생각,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오온, 70, 80.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계는 80이 윤회를 한다는데 80은 과거의 업을 기억한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선과 악을 오픈가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연따라 금생에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가 그렇게 나한테 잘해요. 그럼 과거에 내가 이제 선행한 거에 대한 그한테 받는 거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악행을 해, 과거 전생에 내가 이제 악행했는 빚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과의 법칙을 받아들이면 금강경에 그게 나왔죠. 내가 다 그렇게 받아줌으로, 당해줌으로 해서 빚을 갚게 된다. 근데 이제 그 진리를 모르니까 상대성 원리가 일어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이렇게 서로 오픈 가품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80가지의 작용이 끊어져야 자기의 불성을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방에서 간절히 화두를 들고 참고하는 거죠. 깊은 호흡을 통해서 깊은 세계에 가서 60, 70, 80을 끊고 80가지가 업이에요. 그걸 완전히 넘어서면 자기의 참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업에 관계된 일이라서 과거 전생에 닦은 사람은 금생에 뭐 내가 1년만 해도 되고, 누구는 그걸 10년을 가야 되고, 누구는 30년을 가야 되고, 누구는 일찍 출가했다 해도 내가 법납이 50이 돼도 못하고 가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출가하면 출가 나이가 법납이라고 있지만 그걸로 위아래를 나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전생에도 닦았느냐? 과거 전생에도 성공덕을 많이 지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금생에 내가 공부가 더디고 빠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생만 봐서 모른다. 그래서 감히 이제 막 출가있는 삼척 동자들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면, 그 자리를 만나면 지혜의 광명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법회선열이라 하죠. 그래서 늘 그 신통도 일어나죠. 수행이 이제 무르익으면 육신통이, 부처님만 가지신 육신통은 누진통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시공을 이제 초월해서 나툴 수가 있어요. 뭐 동쪽에서도 나의 모습을 동시간대 동쪽에서 나의 모습을 보이고 서쪽에서도 보이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자신에게 모든 것이 구주가요. 더 이상 밖을 향해서 찾을 것이 없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불교에서는 간화선, 화두 참선을 해서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설사 부처와 조사를 하더라도 자신 밖에 있는 것이죠. 내 바깥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찾아야지 밖을 향해 찾지 마라. 신통묘원과 복덕지혜도 그렇고 이제 한 생각을 그 분별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는 이가 누구인가? 그 본문 해석을 볼까요?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대장부가 또 무엇을 의심하는가? 이제 대장부를 하면 자기의 안입이 설신 육군 육식 온 7식 8식을 끊고 자기의 성품을 본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대장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성품을 만난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또 견성했다 하는데 또 여자도 내가 견성하면 장부인 거예요. 이미 여자를 벗었기 때문에. 남자도 자기가 옹졸하게 남자라는 걸로 살았는데 자기의 본래 성품을 만나면 그때부터 대장부의 길을 간다. 그 성자의 길을 말하는 거죠. 대장부의 길은. 그래서 대장부가 또 무엇을 의심하는가? 눈앞에 작용하는 이가 다시 또 누구인가? 잡히는 대로 쓰며 이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심오한 뜻이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없는 도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품을 만나면 중생세계의 모든 형상은 그냥 부질없어요. 그냥 그저 그럴 뿐이고 누가 뭐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나도 태풍 불고 난리 났을 뿐이고 또 누가 와서 뭘 어쩌다고 한다 한들 누가 뭐 도를 이뤘다 한들 그 사람이 도를 이뤘을 뿐인 거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은 만 가지 경계를 따라 흘러가지만 흘러가는 그곳이 참으로 그가여라.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을 따라 성품을 깨달으니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도다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은 만 가지 경계를 따라 흘러가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자성의 성품은 중생세계에 10,000가지 그 경계를 다 접하지만 자기 안에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본성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냥 그저 그럴 뿐인 것이다. 이렇게 또한 지나가리라. 뭐 지나갈 뿐인 거죠. 밤이 왔을 뿐이고 아침이 왔을 뿐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늘 동요하지 않고 있는 그곳에 자기 성품의 자리에서 늘 기쁘고 거기에 근심도 없고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기쁨이나 이런 것도 없고 단지 부처님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
이제 환희로운 이제 경계가 안락의 경계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 세계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초월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 기쁠 것이다. 이제 이게 아니고 안락이라는 단어 안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환희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환희가 있는 거죠. 강서를 볼까요? 사람 마음들의 마음은 참으로 미묘한 것이다. 매우 심오하고 불가사의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높이, 그 넓이에 미칠 수가 없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작용은 신묘불측이다. 그래서 언어로서 표현할 길이 없고 생각으로 따를 수 없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보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들으며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치를 잘 알아서 추호의 의심도 없고 양변에 떨어지거나 편견이 없으면 대장부다. 그러니까 양변이나 편견은 통팔식에 포섭이 되죠. 그래서 내가 늘 어떤 시시각각 일어나는 경계를 알아차리되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내 안의 불성이 내가 고요히 뜨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고요히 내 안에 나를 이제 알아차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옛 인도의 23조인 항릉나 존자가 아직 법을 깨닫기 전에 학의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다. 그래서 이제 항릉나 존자라고 그랬대요. 학이 따라다녀서. 그래서 22조 마리나 존자를 만나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대가 옛날 제자들을 데리고 용궁에 가서 공양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이 박보가요 학의 몸을 받은 지 5겁이나 되었다. 바로 그들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해탈할 수 있는 길을 물으니 위와 같은 개송을 설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희자되는 유명한 개송이다.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을 따라 성품을 깨닫는다. 는 말은 수처작주, 즉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텅 빈 마음 자리를 잘 누려 남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나는 나의 자리를 잃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이 나를 때렸다. 남이 나를 욕했다. 모함했다. 비방했다. 손해를 입혔다. 망신을 주었다. 내 것을 빼앗아 갔다 등등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이제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거나 나를 칭찬했다고 기뻐하거나 이제 그런 거에 중생세계 중생사에 내가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나아가서 온갖 몹쓸 병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세월이 나를 늙게 한다는 등등에도 소요자제하여 여여무심하며 기쁜 일도 없고 근심도 없으리라. 본래로 그런 것이 없는 텅 빈 마음의 세계에서 자유자재에게 논일 뿐 그것은 그들이 일어나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성의 불성이 내가 늘 안주해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저 그럴 뿐인 것으로 이제 끄달려 가지 않음을 말하는 거죠. 이 금쪽 같은 구절은 반드시 외워야 한다. 심수만 경전 전처실능요 수료 인득성 무희영무 잘 이해하면 평생의 좋은 양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태풍이 와도 우리가 이제 팔풍이 흔들리지 마라 그러죠. 처음에 눈으로 보고 보이는 건 있다, 안 보이는 건 없다. 귀로 듣고 들리는 건 있다, 안 들리는 거 없다.
이제 이렇게 있다 없다를 분별하는 데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또 네 가지가 생기죠. 그 있다라고 하는 데서 상대성 원리가 없다라는 게 생기고, 거기서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를 또 분별을 하죠. 그럼 그게 이제 네 가지가 되죠. 네 가지가 되는 데서 상대적으로 8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8가지가 84,000가지가 된다. 그래서 84,000가지의 줄임말이 팔풍이죠. 그래서 그렇게 번뇌의 망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끄달려 가지 마라. 그러면 거기 그 기쁨이나 슬픔이나 근심이 없고 본래 여유에서 늘 고요하고 여유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또 주인과 객이 서로 보다. 법문 해석을 볼까요?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선종의 견해로는 삶과 죽음이 돌고 도는 것이니. 여기 이제 선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선학, 참선, 이제 그거를 선종이라 그래요. 책으로 공부를 하지만 책에 법박이 되지 않고 그걸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 타파를 하는 공부를 이제 선종이라 하는데, 여기 보면 삶과 죽음이 돌고 도는 것이니.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 하나 우리 영혼은 죽은 바가 없죠. 옷만 갈아입고 올 뿐인 거죠. 그래서 돌고 도는 것이다. 참선을 하는 사람이 매우 자세히 살펴야 한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 곧 말들을 주고받는데, 혹은 사람에게 맞춰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전체 작용을 하기도 하여, 혹은 기연과 방편으로 기뻐하거나 성내기도 하며, 혹은 몸을 반쯤 나타내 보이기도 하며, 혹은 사자를 타기도 하고, 혹은 코끼리를 타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주인과 객, 주객, 그러니까 중생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자기 안의 불성으로 고요한 참 나의 성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면 대자대비하여서 다 미혹한 중생들의 그 미혹해서 아픔으로 판단이 흐려서 맨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의 자리에서 늘 내가 주인이 된 마음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발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수행이 없다 보니까 오온과 육군 60과 오온과 70, 80에게 전도망상으로 된 거를 그것으로 내가 난 줄 알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팔식은 객이고 내 안의 불성은 주인이죠.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러는데 이제 강서를 볼까요? 선문답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진검승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장난삼아 또는 영웅 심리에서 선문답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삶과 죽음이란 주객이 서로 만나 법을 고려하는 경우에 이기거나 지는 일을 표현한 것이다. 이기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말로서 주고받는데 이기고 지는 일이 돌고 돈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6가지 사례를 들고 있다. 혹 사자를 타기도 한다는 것은 문수보살의 역할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 자기 성품을 만나고 수행 끝에 그 상당 법문을 여는데, 거침없는 불법의 진리 요체를 토해낼 때 그거를 사자후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건 지혜가 발현됐기 때문에 지혜 보살이 문수 보살의 이제 역할을 말하기도 한다. 이제 그 뜻인 거죠. 문수 보살은 언제나 보현 보살과 대비가 된다. 집안일을 맡은 사람이며 지혜를 상징한다. 코끼리를 타기도 한다는 것은 보현 보살의 역할을 뜻한다.
부연보살은 바깥일을 맡은 사람이며 실천을 상징한다. 6가지 예들이 모두 그와 같은 입장에 서서 사람을 제접한다는 것을 다 들어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지혜가 비로소 일체 중생이 공부하는 학인들에게, 후학들에게 너가 무엇이든지 물어라 해서 너가 어디가 잘못됐고 무엇이 어느 쪽이 구부러졌고 꼬였고 이거를 알아서 그가 자기 성품을 만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스승은 이제 그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10페이지 법구의 해석을 볼까요? 만약 진정한 학인이 있어서 대뜸 하를 하여 악교풀을 담은 단지 하나를 내놓으면 선지식은 그것을 경계인 줄 모르고 곧 그 경계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지어낸다. 이것을 본 학인이 다시 하를 하여도 앞에 선지식은 이를 놓아버리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 이런 경우를 계기 주인을 본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딱 물었는데 이렇게 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부처냐고 물으는 그 자체가 그때 순간의 분별인 거죠. 그리고 그 분별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찰나에 그 비어져 있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찰나를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서 악교풀을 담은 단지를 하나 내놓으면 이제 그게 경계 또 이제 믿기 이게 뭐냐면 시험하려고 한다는 걸 말해요. 이제 그거를 공부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그걸 미혹해서 그걸 못 알아차리는데 이제 깊어지면 그것도 이제 바로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도 거기서 이리저리 또 헤맨다는 분별을 일으킨다는 거를 이제 선지식은 이를 놓아버리려 하지 않는다. 이제 분별에 떨어져서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 찰나에 하를 해줘서 그 찰나의 자리를 가리키는 건 줄을 못 알아차리면 불치병이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계기 주인을 본다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비 스님의 강서를 볼까요? 선문답을 할 경우 주인과 객, 즉 선지식과 학인이 만났을 때 눈이 밝은 학인이 곧 한다는 거죠. 하를 하여 마치 악교풀을 담은 단지를 앞에 내어놓는 것과 같다. 그러면 선지식은 그것이 고기를 낚는 미끼인 줄을 모르고 덥석 물고는 이리저리 헤아린다. 그때 학인은 곧 하를 하면서 다시 또 한다는 거죠. 선지식은 그 미끼를 놓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예가 있다. 이것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학인이 선지식을 간파하고 선지식은 간파를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공부하는 스님들을 학인이라고 해요. 강원에 공부하는데. 근데 학인 스님이라도 전생에 닦은 공이 지중해서 예리할 수 있죠. 이제 선방의 수자들이 뭐 10년, 20년 했어도 아직 자기 불성을 못 봤는데 그 앞에서 이 학인이 총명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상대를 이렇게 공부를 시험하는 거를 진검승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자비의 검으로 이제 봐서 그 공부가 얼만큼 됐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학인이 그 선지식을 선방 수자를 이제 먼저 공부했는 선배에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이제 선방 수자가 오래 하면 그 선지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학인한테 점검을 당했죠. 그때 이제 계기 주인을 돌본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좀 옆길로 나가보자면 집안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집안이 잘 되려면 어른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문제가 많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너무도 평범한 진리다. 나라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매일 매시간 부정과 부패를 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부정부패가 왜 그토록 많은가? 윗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어느 물줄기도 맑은 곳이 없는가 보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정치인들, 기업인들, 공직자들, 종교인들, 교육자들이 맑아져야 한다. 근데 이제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들이죠. 그들이 탁해져 있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탁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맑지 않으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맑을 길이 전혀 없다.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 그런 이치는 없다. 나라가 잘 되려면 모든 공장을 멈추더라도 위에서부터 정직하고 검소한 생활을 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다 허사다. 도로함이 타버리다. 위에 있는 이들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인도하고 선지식은 학인을 가르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먼저 공부해서 뒤에 오는 후학들에게 내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맹정신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시절이 물질적이 풍부해지면 이렇게 수행자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일주의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뭐 어려운 시절에 침략을 많이 당하던 시절에는 삼명대사다, 도성국사다, 여러 선지식들이 많았죠. 지금은 이제 그때는 그렇게 불법도 호국 불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거나 이러면 스님들이 승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목탁 대신 이제 뭐 연장이나 칼창을 들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죠. 나라의 백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약탈을 막기 위해서. 그래, 우리 저기 경주에 가면 기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스님 이제 인연이 돼서 가봤는데, 거긴 가니까 이제 이렇게 건물 일치가 보니까 옛날 절인데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그냥 마룻바닥만 있고 천정과 마룻바닥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거기서 승병이 일어났던 곳이라서 이제 스님들이 전쟁을 치고 말을 묶어 매고 말 밥을 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용도로 썼던 그런 이제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그게 이제 무슨 용도로 썼을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전쟁을 또 한 적이 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